한번 따라하실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한문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실까요? 한문에 보면 복의 개념은 아주 단순해요. 한 사람의 입이 있는데 그 밑에 밭전자가 있어요. 한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옆에 밭전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의 입에 넉넉히 들어갈 먹고 살 논밭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축복을 말해요. 평안하고 안전하면 더 좋겠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 속에서는 복을 뭐라고 개념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는 논밭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개념의 복을 말하진 않겠죠. 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복이 요행과 재수가 아니라 복은 애시당초부터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구약 성경의 개념은 뭐냐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계속 읽어볼까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이거든.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을 거리도 하나님이 주셔서 먹을 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복인 거죠.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복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성경 개념 속의 복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이란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네가 복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으니.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아브라함은 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의 조상으로 만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복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져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복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함께 임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그것을 단절되는 거니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에 그 복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궁금한 내용이 있겠죠.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은 어떤 복이냐. 소위 말하는 축복의 장이죠. 신명기 28장 1절 6절로 말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뭘까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언어로 나타나게 하면이죠. 역시 관계예요. 저 사람이 저 모든 말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세상 속 영향을 미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이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성경의 개념을 가사히 보면 네가 되어라는 말이 없고요, 그가 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가 되게 하실 거예요.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우린 객체인 거예요. 이 물건을 들어서 움직이는 이 손은 내 손인 거예요. 이 물건은 스스로 못 움직이는 거죠. 여기 지가 어떻게 올라왔나요? 아까 보니까 저보다 먼저 올라와 앉아 있더라고요. 여기 지가 올라왔나요? 누가 갖다 놓은 것이죠. 그 갖다 놨을 때 갖다 놓은 사람을 주체라고 말하고, 그냥 갖다 놓아진 존재를 객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주체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속 성경은 이 복의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잘 듣고, 들었으면 뭐 해라? 따라가면, 잘 듣고 따라가면 이 모든 복이 너를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네가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복이 너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왜? 내가 성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했더니 그 복이 성읍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들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더니 그 복이 나를 따라와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 왜 그럴까요? 내가 청종하니까, 내 자식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에게 따라오고, 내 토지의 소산에 따라오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는 뭐예요? 가축과 가업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도 복이 같이 따라올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은 생활은, 내 삶의 생활의 속에 복이 같이 따라올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삶이 들어와도 청종하고 나가도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를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사실상 요행과 재수를 말하잖아요. 재수가 좋으면 좋겠잖아요. 어딜 갔는데 갑자기 뭐가 그냥 돈지갑이 보이고 그냥, 혹시 그런 기억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남동에 살았거든요. 한남동에 이태원, 보광동 이쪽 출신들은 남산에 걸어서 많이 올라가요. 남산에 가면 놀이터도 있고,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주일날 또는 뭐 토요일날, 야 우리 남산 갈래? 그 남산에 뭐 공원도 있고 뭐 가면 이것저것 식물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평행봉이 있어요. 평행봉에 보면은 큰 남자들끼리 또 올라가서 다리 걸고 뭐 거꾸로 하는 것도 하고 뭐 철봉도 하고 한단 말이죠.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거길 딱 갔더니 바닥에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는 거꾸로 서서 뭐 이렇게 돌기게 하다가 주머니에 동전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남산공원을 갑니다. 전 뭐 때문에 가겠어요? 수금하러 갑니다. 수금하러. 친구들한테도 안 알려줍니다. 야 남산 가자. 또 가냐? 그래요. 가. 몸도 뻐근하고 가. 친구들 따라갑니다. 걔들은 왜 따라간지 모르죠. 저는 목적이 정확합니다. 수금하러 갑니다. 가보면 100원짜리든 10원짜리든, 옛날에는 5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짜리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주머니 다 들어서 오면 뿌듯함이. 어느 날 가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놈이 다 집어갔는지 빈 털털이 돼서 들어올 때도 있는데, 요건 다 요행과 재수라는 거죠. 요행과 재수. 여기 맛들이면요 평생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돈 떨어진 거 그거 해봤자 별로 얻을 거 없습니다. 그건 요행과 재수죠. 요행과 재수에 목을 매면요 인생은 슬프고 힘듭니다. 세상에 만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뭐 누가 공짜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홈쇼핑에서 10만 원에 막 7장 티를 팔길래
야, 우리 같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10만 원에 7장이면 한 장이 얼마 이거? 그래서 샀습니다. 냉큼. 왜? 하루에 한 장씩만 운동할 때 벗고 하니까. 야, 이렇게 싸게 파나? 아, 빨래를 했더니 갑자기 시커먼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게 결로도라고 말하는데, 모든 옷감은요, 이게 색깔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색깔이 빠지면 그거 다 실험을 해갖고 안 빠지는 걸 팔게 돼 있지. 제가 원래 원단 실험실도 있었고 그쪽 계통에는 조금 전문가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원단의 종류가 뭐고 어떻게 된지는 아는데, 아, 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10만 원에 7장 8장 팔아온 옷이 그게 절대 좋은 옷일 일은 없는 거예요. 싸게 그냥 막 팔아넘기는 건데, 한번 딱 빨았더니 그냥 시커먼 티에서 시커먼 물이 나와갖고는 나머지 하얀 것들을 전부 염색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땅바닥에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주술 날 있겠지만 맨날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보니까 중노동이 생각하니까 남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주워 갖고 내려오는 시간과 종일, 그 시간에 딴짓을 했으면 돈 1000원도 벌었겠네. 하여튼 어쨌거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요행과 재수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청정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개념이죠. 시편 1편 1절로 3절에도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관계죠. 악인도 복이 없는 사람이, 죄인도 복이 없는 사람이, 오만한 자도 복이 없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과 같이 따라다니면 나도 복이 있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나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늘 기억나는 구역자님 한 분 있어요. 툭툭하고 연세도 좀 드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원 가면 항상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받습니까? 했더니, 나가 기도원을 딱 가면 뒷자리에 딱 서서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송할 때는 옆으로 움직입니다. 찬송합시다. 기도할 때는 앞뒤로 움직이잖아요. 주여, 앞뒤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보여. 그러니까 이 구역자님이 탁 봤다가 찬송할 때는 막 옆으로 움직이고, 기도할 때 앞뒤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옆에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 있으면 자기도 막 찬송이 되고 기도가 열심히 돼서 은혜가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기도원에 가서 앉았다고 할 때 경상도 말이야, 맹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데나 털썩 앉지 않는다는 거죠. 자리를 정확하게 자기가 정하고 앉아.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 한 번은 와갖고 막 눈이 이렇게 쳐져갖고, 아따 오늘은 내가 은혜를 못 받아갖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화장실 갔다 늦게 왔더니 꽉 찼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뒤에 앉았대. 옆에 계신 양분이 그냥 내내 그냥 코. 근데 이게요, 예배 시간에 졸면 전염이 돼. 그 옆에 앉아 보셨나요? 같이 졸아. 이게 안 졸 수가 없어. 옆에서 조니까 같이 줘. 그래갖고 내가 그냥 다시는 화장실 미리 가고 간다고. 여러분, 이게 비록 짧은 에피소드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입술이 복 있는 사람과 같이 다니면요, 내 입술에도 복이 있는 거예요. 삶이 복 있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 내 삶도 같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밭에 갔다 온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데 꽃향기가 나요. 생선가게 다녀오신 분, 아침부터 청국장 드신 분 없겠지만 어쨌든 청국장집에 다녀오신 분,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납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삶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사람들 다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냄새가 가득하고 하나님과 이 떨어진 세상적인 냄새가 가득하고 이기적인 것이 가득한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직 방법이 없어요.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묵상이 뭐예요? 묵상. 오늘 주일 말씀, 또 3일 예배 말씀, 금요철의 말씀을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러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시간이 나면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말씀을 자꾸 내 속에서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거북하시겠지만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되새김질하는, 되새김질. 나도 되새김질 한다. 되새김질 안 하시나요? 손 드신 거예요? 머리 옮기신 거예요? 예. 꼭 손 들라 그러면 이상하게 손이 이렇게 가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손은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 위가 몇 개일까요? 4개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정육점 하시는, 직접 소를 잡으시는 분 얘기 들으니까 6개도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4개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 구역예배 시간에 6개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이거 학교 수리 4개 배라고 배웠는데 왜 6개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소를 직접 잡습니다. 와, 직접 잡는데요. 그런데 소가 위가 6개가 있대요. 그럼 내가 뭐 잡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깨갱 하고 그냥 6개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뭐 4개든 6개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소는 왜 이렇게 위를 많이 달고 다녀요? 소는 이 채식동물, 그리고 뭐 남하고 싸워서 잡아먹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시간이 있을 때 빨리 먹어쳐야 돼. 그냥 빨리 무조건 채워야 돼. 등치가 이상하게 채워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디 좀 평안하게 누워서 얘는 그 평상시 담아뒀던 걸 또 올려갖고 자꾸 씹어갖고 소화를 시켜서 넘기는 거죠. 그렇다고 소한테 그런다고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묵상한다는 단어가 바로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그것이 내 영적인 영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일 말씀을 듣고도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뭐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했지?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요, 주야로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는 거예요. 수시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수시로 묵상을 하게 할까요? 손은 왜 할까요? 그 필요한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크리스천은 말씀을 왜 자꾸 되새김질할까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의 영적인 능력이 내 속에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죠. 보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다. 기억하십시오. 묵상은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묵상한다. 그 다음처럼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무의 최고의 축복은요, 다 제껴놔야 돼. 요즘 기름값 비싼데 휘발유통 옆에 세운 나무 어때? 어때요? 금은방 옆에 세우는 나무 어때요?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저 아름다운 아이고 어디 갔어? 요즘 뭐 사막 여행 너무 아름답다고 호주의 사막 여행 뭐 유럽의 사막 여행 얘기 나오는데, 사막의 그 아름다운 절경에 빛나는 석양 노을에 심어진 나무 어떨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살고 앉아 있는 거니에요. 나무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제가 그 전에 저 베란다에다가 뭐 이렇게 꽃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어쩌다가 물 못 주면 다 나자빠졌네. 인상 더럽게 쓰고 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 좀 줘라. 그 딱 보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 아이고 미안하다. 물을 줘. 그럼 어떻게 돼? 좀 있으면 다 같이 할렐루야 올라온다니까. 걔네들은 목숨을 거는 게 물밖에 없어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밖에 없어. 영혼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동에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동안에 영혼이 막 살아난다니까.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해서 시작할 때 뭐 어려운 찬양도 좀 하고, 어려운 찬양이지만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내가 저 찬양을 우리 성도들하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열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생판 모르는 찬양 하나 했죠. 좀 힘들었죠. 그렇게 나와야지. 난 좀 힘들더라고. 그러나 어떻게든지 새로운 찬양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찬양은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면 영이 살아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그 자리에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는요, 할 수 없이라도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예? 어젯밤에 대판 싸웠더라도 오늘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은혜롭게 찬양을 해야 되잖아. 어제 싸웠다고 오늘 인상 더럽게 쓰고 앉아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명이라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찬양하고 내려가면 막 속에 하나님 은총이 충만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이 살아야 돼.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된 게 정말 내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단에 서야 되니까 뭐 하여튼 간에 내 속에 뭔 일이 있어도 다 털고 올라와야 돼. 다 털고 올라와야 돼. 그러니 난 그걸 할 수밖에 없어. 저도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뭐 투덜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옛날 젊었을 때는 우리 사람하고 대판 싸운 적도 있고, 이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성질 건드려 놓으면 정말 옛날 수십 년 전에 성질이 팔팔할 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강단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뭐 성질은 걸러고 놨지. 어떻게? 다급한 방법이, 다급할 때 해결하는 방법,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직통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바탕 울고 나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속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은혜를 더 주셔. 부부싸움하고 올라간 날은 설교가 은혜가 더 돼. 왜? 매달리고 울고 불고 이참 저참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를 내려놓고 영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오직이에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조금 아까 한 얘기는 제가 아주 수십 년 전에 결혼 초의 이야기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맨날 싸우는가 보지. 저는 요즘은 엄청 말을 잘 들으며 저희 집사람의 말을 하나님 다음의 말씀으로 알고 있으며 모든 일에 순종하며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도록 그게 이제 남자들이, 저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 못했어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남자가 성공하느니라. 왜 내가 여자 말을 들어야 되냐? 젊었을 때 이야기죠. 세월이 지나가니까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복의 개념이 뭐예요? 신약시대. 재미있는 사실은요, 구약시대 복의 개념과 신약시대 복의 개념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 복의 개념은 어떤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야, 너 참 복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 자, 예수님의 질문이죠. 예수님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질문하셨다고 하면 이 질문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따 물어보겠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을 거예요. 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당시 뭐 최고의 선자들 이름이니까 갖다 비교할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어디 가서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그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기셨어?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갖다 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만한 장동건이나 원빈이나 별로 반응이. 그럼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이게 제가 옛날에 그 20대 때는요, 그때는 다 장발이었잖아요. 장발 머리 길고, 제가 또 청카바가 엄청 어울렸다니까. 청카바 딱, 청바지 딱, 기타 딱. 그때 또 이 도끼빗을 하나 더 찍어줘야지 뒤에 엉덩이에. 도끼빗 아세요? 도끼빗 이렇게 하시는. 다시 나가면 사인해 준 적도 있다니까. 제가 혹시 연예인이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꼭 본 것 같다고 텔레비에서. 그래서 제가 묻지는 말고 사인을 해준다네요. 사인해 준 것도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의정부 어디 쪽이야. 텔레비인데 어떻게 그 종업원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인데 딸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분은 텔레비에 나오신 분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나도 본 것 같아. 밥 먹다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떡하지? 그랬더니 나한테 묻더라니까. 텔레비에 나온 적 있으세요? 요즘은 안 나옵니다. 나왔다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뒤에 김우석 장로님은 에이씨, 옛날에 그런 소리 안 들어본 누가 있어? 나도 다 들어봤지. 그런 표정이었어.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인물 자랑을 못해. 왜? 장로님들이 인물이 한 인물 다 해. 또 이게 좀 인물이 좀 상태가 저하고 좀 비교가 돼야 되는데, 이 장로실에 가보면 인물들이 번질번질해서 앉아 있어갖고 그냥 왜 있잖아요. 이게 연말에 연예인 시상할 때 다 모일 때 그 파티. 우리 성도들은 그저 기도와 말씀과 전도 외에는 다 그냥 인물들이 쫙 헌해갖고 그냥 다들 한 자리 해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꼭 그렇게 하세요. 일단 와서 봐라. 옛날엔 잘 나갔다는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당시 최고의 선지자 침례 요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평생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가도 여전히 물으실 거예요. 그래, 네가 30대에 나를 이렇게 믿었니? 지금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 나이까지 갔더라도 아직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듣고 싶었던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의 축복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정확히 아는 것이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혹시 엊그저께 뉴스를 보셨나요? 어느 미국의 대학에서
흑인 다니는 대학에서 졸업식에 한 사람이 와서 축사로 명예박사를 받고 축사하러 왔는데 뭘 얘기했나요? 미국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돈을 빌려 썼던 학자금 대출, 어떤 사람은 2억 3억씩도 된다고 하는데 그 학자금 대출을 내가 싹 갚아주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막 미국이 활짝 뒤집어졌습니다. 어제 뉴스도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자가 없냐 막 뭐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부러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 학자금 대출하는 금액이 400몇 억이에요. 430억인가 430억인가 그래요. 그 돈을 쫙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대학 출신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대학 출신도 아닌데 돈을 워낙 많이 벌었어. 그래갖고는 그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학위를 줬는데 그 자리에 430억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5조 6조 하더라고요. 그래 뭐 5조 6조 하고 지금 사업하는 것도 뭐 50조 60조를 굴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43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돈도 아니.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돌아가시지. 그 사람도 돌아가신다니까.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가장 최고의 축복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걸 다 어떻게 5조 6조 어떻게 할 거예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다 놓고 가시죠. 다 놓고 가시죠.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육신에게는 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뭐 먹고 마시고 다 하겠죠. 뭐 그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도요 어느 정도 있으면 할 게 없어. 우리 다 해봤잖아. 안 해봤나요? 돈도요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없을 때 돈 하지만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기껏 해야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물건 쓰는 거, 뭐 뭘 어떻게 해볼 거야. 뭐 차, 집,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돈 가지고 할 게 뭐 해외여행 뭐 좀 그냥 한계 있는 거야. 한계. 어느 정도 되면 또 우리 육신이라는 게요 면역이 있어갖고 웬만해 가고는 뭐 옛날에는 뭐 갈비살만 먹어도 맛있다 그랬는데 뭐 하루 2 플러스 달라고 그러고, 이 2 플러스도 하도 먹다가 보면 3 플러스는 없냐 그러고, 또 잔뜩 먹다 보면 아유 질려서 맛없더라.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궁극적인 건요 언제 편안하냐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잘 됐을 때 그 평안한 거예요. 영이 평안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야 모두 편하죠. 몸도 편안한 거예요. 그게 순차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형통한 것이고, 범사가 형통해야 몸도 신간도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너희가 뭐 베드로에게 뭐 그물이 무슨 뭐 잔뜩 고기가 모이고 이랬던 축복도 있지만, 궁극적인 축복은 뭐예요? 예수를 쫙하게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인생에 성공하신 거예요. 세월이 지날 때 먹는 건 다 비슷해, 입는 건 다 비슷하고, 쓰는 건 다 비슷해요. 뭐 조금 비싼 거 쓰고 조금 싼 거 쓰고 할 뿐이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각자 수명을 누리다가,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옷은 다 벗는 거 아니에요? 옷은 다 벗을 거 아니에요? 몸은 다 옷이잖아요. 다 벗을 거잖아요. 진짜 속사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쓰느냐, 그게 궁극적인 거죠. 알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아버지 아니에요. 스승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12절에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복에 대한, 삶에 대한 가치와 목적과 비전이 달라져요.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은 8복이 나오는 거죠.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복에 대한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결국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도 복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도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이 순 복음이잖아요. 복이 있어요. 성경적이죠. 내 이름에 복자가 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 교회 성도는 복자 들어간 이름이 하나도 없어. 이야, 그것도 기적이네. 자 보십시오. 팔복이죠. 팔복에 대한 개념을 정해 보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던 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도 그렇고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가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다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것 된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들어갈까요? 천국이 들어가죠. 세상이 가득한 사람은 천국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무엇을 애통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올바른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애통하냐 복이 있나니? 그 간절함은 누가 위로해 줄까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싸나운 자가 복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보면 놀랍게도 인내하고 참고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땅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좀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를 사모하고 더 간절히 원하는데 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도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칙과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 마음이 청결한 것은 아까 우리 마음속에 더럽거나 추저분한 것이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죠. 마음을 지켜야 신앙에 성공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 우리의 어디를 노릴까요? 마음을 노립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면 해볼 만하잖아요.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나중에 막 너무 아파서 흔들었더니 저 채널 돌려버리는데 의정부의 한 가족이 무참하게 막 죽었잖아요. 보니까 엄마 40대 아버지가 50이고 엄마가 46인가 뭐, 딸 19, 아들 뭐 15. 그런데 셋이 아들이 아침에 9시까지인가 뭐 11시까지인가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나가봤더니 3명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어서 이게 살해를 당한 건가, 또 심지어는 뭐 아들이 죽였네 뭐 별소리가 다 나왔는데 오늘 국가수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그 자기 전날 그 집에 뭐 무슨 장사를 하고 했는데 사업이 안 돼갖고 다 접고 빚이 수억이 돼갖고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아들은 뭐 공부할 것도 있고 해서 자기 방으로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잤는데 보니까는 아마 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칼로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살을 하고 막 그렇게 죽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마음속에 그냥 같이 울었을 뿐인데 뭔가 이대로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죽자. 마음이 무너지니까 뭐 빚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남편이 아내의 목에 칼을 찌르고 19살짜리 딸에다가 칼을 찌르고 자기 목에 칼을 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국가수에서 이게 보면 칼을 찌르더라도 자살을 하더라도 주저흔 자기가 지금 자살을 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찍은 건지가 그게 이렇게 나온대요. 딸은 또 방어흔, 아버지가 칼을 찌르려고 하니 딸이 방어를 했어. 근데 방어하는 딸을 죽인 거예요. 그게 칼 자국을 보면 이게 방어하다가 찔린 건지 스스로 찔린 건지가 또 나온다네. 그래서 딸은 방어한 자국이 있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목을 찌르려니 주저하다 찌른 그런 상처의 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진 게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에 마귀는요 딴 거 없어요. 우리 마음 속에 절망, 좌절, 미움, 원한, 시기, 질투, 억울한 분노
적개심, 절망, 좌절,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갖다 집어넣고 마음만 턱 건드려 놓으면 나머지 그냥 무너져.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지켜야 되냐면요, 마음을 지켜야 돼.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와 절대 믿음과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가치관으로 절대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대 희망이.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 옆에 옆구리가 아니라 옆통수에 머리가 동그랗게 빠졌어. 500원짜리 동전망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원형 탈모증을 저는 겪어봤어요. 그건 나도 모르게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 굴러버릴까? 그 정도까지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내 몸에서 반응을 해서 머리가 빠진 거예요. 저는 미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미칠 지경까지도 가봤어요. 저는 미친 여자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극단적으로 가보면요, 정신줄을 놔버려요. 왜 정신줄을 놓느냐? 살려고 놓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그냥 정신줄을 놔버려요. 놔버리면 이제는 그 놔버렸기 때문에 히히거리고 미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뭐 미친 남자가 되든. 그래서 미친 사람을 저는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뭐 귀신 들린 사람은 그건 아니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미친 사람은 전 절대로 그 사람들 비난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치기 직전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래서 미치는구나. 처절한 절망의 극단적인 상황이 인간의 코너에 몰리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차라리 미치는 게 날 정도, 막 그 정도까지 가요.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을 붙잡아내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절대 긍정이에요. 죽어도 산다 그래요. 절대 절망은 없다. 이제까지 어제 그제 월요일날 오산리 기도원 수영원에서 전국 우리 총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30년 됐다고 30년 근속패를 주셔서 이제 받고 났는데요. 뭐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30년 됐지 뭐 그냥 30년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패 만들어 주니까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왔겠지만 막상 또 영원 목사님도 이렇게 그 총회장이라고 거기 가서 이름을 부르고 뭐 패를 받고 뭐 악수하고 이러는데 가슴이 좀 뭉클하긴 하더라고요. 목회를 30년을, 신앙생활 30년이 아니라 목회를 30년을 했어. 야, 어떻게 왔을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 절망은 없다. 그냥 절대 희망, 붙잡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대, 아무리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살하고 싶고 정말 미치고 싶고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밀려왔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희망을 놓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희망이에요.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 순간을 이겨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순간을 견뎌내기만 돼요. 견뎌내면 세월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대 희망이에요. 절대 희망.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희망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화평케 하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복의 개념과 새로운 차 안에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큰 외적인 것에 대한 그 복의 개념이 아닌 내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는 바깥에 있는 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가지고 있는 복의 조건은 훔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나가도 뭐 들에 가도 뭐 성읍에 가도 어딜 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절망시킬 수 없으며 실망시킬 수 없으며 낭망시킬 수 없으며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장 복 있는 자로 그것을 가슴에 품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